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26절까지 전체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1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을 그냥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짧게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몇 번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제가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얘기했죠. 그 현수막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현수막에다 뭐라고 붙입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후수하겠습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증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컴컴한 데서 사고가 났거나 CCTV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누군가가 증인이 있어야 온전한 판가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재정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까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괜히 마음에 부담만 되십니까? 증인은 증인된 삶을 살 때에 빛이 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봤네라든지 정확하게 목격하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라 하면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확실히 사람들 앞에 또는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앞에 정확하게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무런 흔적을 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는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시겠죠. 너 내 증인 언제 할래? 또는 너 내 증인이 맞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것을 알아야 증인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 앞에 조건부가 붙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조금 과장해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정인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인된 자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나를 돌아본다면 내가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있느냐 확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당연히 성령이 임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어떻게 오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성령이 어중간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면 정인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기는 한데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권능. 권능이 어떤 말을 의미합니까? 권능. 권능이라 하면 권세 권자고 능은 능력 능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면 무엇가 오느냐?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능력. 권세 있는 능력은 뭐예요? 권세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권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세력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과 말하는 말에 법이 있는 것처럼 왕은 곧 내가 법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왕이 그렇잖아요. 왕이 말하면 그 바로 실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은 곧 법입니다. 이것을 인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이 곧 국간이라. 네로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기억할 겁니다. 짐이 곧 국간이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곳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하고 죽였기 때문에 죽이는 그 앞에서 아주 명석한 현자들이 이것은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로가 유명한 말 많이 했습니다. 성령을 보고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차게 자기에 맞는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이 있고 힘이 있어 못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권세 권자의 능력 능자, 그러니까 권세 있는 능력을 행함이 제일 먼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한 나라의 왕이 부리는 말처럼, 왕이 행하는 법처럼, 왕이 행하는 권력처럼 그런 권능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본인은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주어진 권능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정확하게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권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할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어디냐? 온 유대와 이렇게 돼 있죠. 온 유대는 어디를 말합니까? 유대 민족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온 유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좀 속된 말로 괴물 취급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전체를 보면서 잘 아시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강도 맞은 부상 입은 한 사람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에다가 자기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먹을 것 주고 잘 치료해 주라. 갔다 오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마. 이렇게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좀 속된 말로 괴물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는 말도 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식사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요, 땅 끝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성경에 기록되는 고대 시대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서바나를 땅 끝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서바나는 오늘날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는 서바나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바나가 그 당시는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전, 유대 땅 가운데서 가장 보물 같은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것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무엇을 한다? 내 증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건부가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권능을 받는다, 내 증인이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눈동자나 말하는 거나 행동 거지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면 그 사람의 눈동자가 보이잖아요. 살아있는 눈동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레탄 그런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에 흐릿한 눈을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장에 가면 동태눈, 그 눈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도 시장에 올라갈 눈이 많이 있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인의 역할을 못하거나 권능을 받지 못하면 그런 눈으로 예배에 참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건부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정확하게 나타나는 조건부, 그게 뭐가 나타나느냐? 권능을 받는다, 내 증인이 된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들, 제가 증인이라는 이 설교를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오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저는 어디입니까? 땅끝이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땅끝이고
내 바로 옆집이 안 믿는다면 그 집이 땅 끝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내 옆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관심이 없거나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잠시 출장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이 있다면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있어도 없는 척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내게 성령이 임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왜 텅텅 비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내가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부터 먼저 떠나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대가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했거든요. 가정에서도 말씀이 온전하게 교육이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말씀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내게 권능이 주어지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이유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절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수고스럽지만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 (24장 49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즉 말하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다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정인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부터 먼저 떠나잖아요. 예배부터 먼저 떠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잠시 출장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증인의 삶에서 떠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출장 갖고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긴 하지만 그 존재가 너무 희미하게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때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움직이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절개하는 모든 것이나 말씀이 우선인지 내 생각이 우선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선인지 내 소견이 우선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답하면 내게 답이 이게 답이구나 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먹고 자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입을 수 있고 권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이유는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12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2절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새겨본다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로 나타나는, 정말 하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예제가 있느냐? 바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예제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간편한 문장, 짧은 문장, 간단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제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택한 사도들은 거기에 다 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예요? 기도 후에 제비 뽑아 맞대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 뽑아 맞대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즉 말하자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여자들과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세 번째, 기도 후 제비 뽑아 맞대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맞대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맞대를 뽑은 이유. 맞대를 뽑은 이유는요, 첫 번째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바로 맞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맞대를 뽑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5절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맞대를 뽑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맞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맞대는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맞대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맞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라고요? 역할이 뭐라고요?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입니다. 봉사는 어떤 봉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게 봉사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오는데요, 전체적인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제공한다고요? 성도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제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양들이 다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교회에 드는 모든 재정, 담임 목사님이 필요한 모든 재정,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잘 제공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모든 재료들, 이 타는 것들, 책들, 여러분들 매달 재정비를 후원하고 계십니까? 목회자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여건들을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요, 전도라도 해서 복음이 널리 전거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게 증인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구약성경 언젠가 가르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어떤 한 과부가 외동 아들만 가지고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 가루 가지고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와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먼저 먹고 축복하게 하라. 근데 그 여인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여인의 입장이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공하시겠습니까? 제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먼저 대접하고, 당장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그것을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평생 동안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얼굴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아, 저 목회자는 자기만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낙인 찍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말씀이 가르치면 말씀이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가정이 평생 동안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일에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생각이 앞장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그러나 너희 삶이 하나님 우선이냐 너희 삶 우선이냐, 이것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띠아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마띠아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와 봉사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띠아로 뽑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 안 생기세요? 만약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이 이미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삶의 현장이 일어나느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갖다준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두어지라여 때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17절에서 19절까지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의 삶이 드러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자의 삶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의 삶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이냐? 잘못된 피값으로 피맛을 보게 되는 삶이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의 삶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의 삶이라고 기억만 할 뿐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막 몸을 떨어가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분들이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이거 우리 교회 가르치면 저 쫓겨납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다운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느냐?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온전히 전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기를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의 삶이 이 말씀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도 예배에 온전히 참석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말씀이 내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말씀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살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쁨이 그 삶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삶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정말 하자면 성령이 임하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4절을 근거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의 삶이면 성령이 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22절을 근거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의 삶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증인의 역할입니다. 25절을 근거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자의 삶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게 성령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사 주님께서 선택하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